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찬양과 경배로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섰습니다. 우리 주여 미참한 발걸음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한 주일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사죄받고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이 단합하여 주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주께서 오늘 하루 말씀과 능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우리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우리 93장 찬양 마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전주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성탄 전주일로서 오늘도 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대받은 성도들이 오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그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나리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교동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려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네,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경인 권사님 사구역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아버지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세상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삼아주신 백성들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모든 아버지 슬픔과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버지 전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많은 지옥갈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어떤 죽음도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아버지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믿지 않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을 아버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천국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기호예요. 기호예요. 기호에 왔으니 이따 오셔. 기호에 왔다고. 네. 이따 오후에 오셔. 이따 끝났다 오후에 오라고. 네, 지금 생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갈치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여기까지만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찬양대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의 노래 125장.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곧 통치권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자,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입니다. 이 아기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빠 이렇게 하지만은 회사에 들어가면 또 사장 아니면은 또 부장 뭐 이렇게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사회적으로 또 활동을 하면 거기서도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 직책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가 아주 많으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놀라운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런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상담자 이런 뜻이 돼요. 아주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남을 상담해 주려면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상담자라는 뜻이 기묘자라는 뜻이. 그리고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나오는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어 성경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위대한 스승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 말씀대로만 이 기묘자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기이하고 묘한 사람 이렇게 기이하고 묘한 불가사의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재능이 많고 또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정말 팔방미인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말도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그 두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 이 말은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이 모사라고 하는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모사가 많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어진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보면 모사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뜻이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걸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풀어주시는 분이 상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요.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을 한 셈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금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내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실 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성령님이 편치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좀 이상해. 배우지를 좀 그 사람들은 무아래도 없나 봐.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떤 무슨 촌수야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첫째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옛날에 군사부일체라. 그래서 임금하고 이제 스승사자 그리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이게 군사부 그분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이게 스승한테 요즘 막 그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막 덤벼 들고 이런 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아주 불용학심하고 아주 그 부모한테 잘못한 거나 똑같아요. 스승한테 덤벼 들고 자기 스승을 막 욕하고 덤벼 들고 이런 것이 곧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 또 이제 우리에게는 임금이 있어요. 임금. 이 임금은 나라의 아버지예요. 이게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은 온 인류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분이 세상에 이제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도 안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은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나를 낳아서 길러준 그런 육신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가서 질문할 때 한마디도 답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배웠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걸 확실하게 남에게 누가 그 사람이 의문점을 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배워야 돼. 학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설교를 못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만 가운데 토막 날아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교회는 오긴 와. 교회를 가라. 가긴 가되 말씀은 듣지 마라. 그리고 자꾸 잡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해, 오해를. 이게 다 들어보지도 않고, 결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나한테 목사님 그러시지? 아니, 그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건데, 그런 걸 왜 나한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나한테 하는 말씀도 돼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나로 듣게 하시지?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는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즉각 다 지워버려요. 아무리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지워버리죠. 그렇다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죄 짓지는 마십시오. 그럼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이시게요? 여러분 나이를, 우리가 하나님 나이를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시작부터 끝이니까.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화평케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 아기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절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해진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필이면 왜 마구간에 탄생하셨지? 그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산 프랜시스 이야기가 참 너무 재밌어요. 프랜시스는 부유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비단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나가던 이제 수도승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수도사에게.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 아기는요 그 비단 이불에서 안 나올 겁니다. 저 마구간으로 가십시오. 소나 이렇게 그 소들이 있는 마구간에 이렇게 데리고 가십시오. 마구간에 가서 거기 가면 그 산모를 떼매다가 마구간에 놨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프린시스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프린스는 사실 예수님처럼요 못자국도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고통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나도 그 고통을 억만분지일이라도 한번 당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몇 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부다다다 하는 막 벼락 같은 벼락이 치면서 이 손에 못 잡고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절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해진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모습에서부터 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태어나실 집이 없고 결국 말과 소가 먹는 여물통에 예수님을 낳아서 누이시고 아기 예수는 가난의 모습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세상에 찾아보기가 봅니다. 나실 때만 가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생애가 너무 가난의 생애였고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도 역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어요. 뻘겋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이제 무덤에 갈 때는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파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큰 풀을 돈 많은 사람도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인데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예수님 어디 묻힐 곳이 없으니까 부자의 무덤같이 되었다. 선지자는 일찍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정말 멋있어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나셨다. 여러분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을 멋있게 그리잖아요. 미남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사야 선지가 그때 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죠.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빼짝마르게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나죠. 이게 수단의 메시아. 그래서 선지자는 일찍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보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이웃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듣는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구석구석에서 가난한 고통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독재의 쇠사슬에 얽매여 인간의 생존권까지 상실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려면 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약간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품에 쓰는 전도를 해도 거지 전도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절대로 똑바로 보진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 그냥 항상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그 자기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영성이 깊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주 최고의 갑부, 그 백작의 딸인데 성 카타리나라고, 그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도 하고 뭐하고 그 프린스의 제자가 여기서 가서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수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자매들을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쳐 절대 똑바로 보지 말고 이렇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곳마다 빛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빛을 오신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어두운 밤에 비춘 하늘의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사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곳마다 빛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2000여 년 전에 성탄의 메시지로부터 로마 제국에 전해졌던 폭력과 미신과 부도덕으로 어두워졌던 로마 사회가 의와 질서와 사랑이 형성되는 빛의 사회로 바뀌어졌고 100여 년 전에 성탄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했을 때 미신과 거짓과 탐욕의 구습으로 무너진 진실이 세워지는 빛의 사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만큼 어둠을 경험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한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어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무질서와 죽음의 세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하고 있답니다. 방종, 생명을 경시하고 방종과 사치와 탐욕과 거짓과 비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살고 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즉시 그냥 썩어요. 그때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그냥 냄새가 또 지독해요. 아주 아무리 뭐 관을 잘 짜놓고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 마지막 죽을 때 그 자기 신하들한테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내놓고 죽은 사람 손을 내놓는 거야. 보니까 빈손이야.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지만 갈 때는 보니까 빈손이에요. 가더랍니다. 이거를 이제 교훈하는 알렉산더가 그래도 참 대단하죠. 네. 세 번째는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화목제물. 성탄의 메시지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은 미움과 원수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 될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잡아요. 한 아기는 예수님은 한 아기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도의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최초로 양반과 쌍놈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 최초로 성탄 평양의 그 성탄이 전해졌다. 우리는 지금 불화와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불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 지역 간의 갈등, 죄로 말미암아 분열된 마음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새롭게 들어야만 합니다.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새롭게 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랑과 화해하고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허물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악마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아무 어떤 장사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 육체적으로 아무리 격투기 선수여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머리가 좋다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더 쉽죠. 오히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진실되고 정직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진실하게 전한다 해갖고 남에게 전하는, 그래서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또 안 되겠죠. 지혜가 또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 사이에도 진실을 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위고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만든 차가 뭐냐면 벤츠, BMW 이런 겁니다. 이런 차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잘 만들면 안 돼. 차 안 팔려.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대충 조금 쓰다 보면 고장 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뜻이야. 한 번 하면은 고장이 잘 안 나고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만들까? 그렇게 했는데 계산적으로 볼 때는 빨리빨리 고장 나왔어야 그래야지 또 빨리 팔 텐데, 많이 팔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만들었더니 더 잘 팔리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이 나서, 메이커가 이름이 나서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게 슬쩍슬쩍 만들어서 그렇게 고장나도록 만드는, 요즘 거의 그래요. 조금 쓰다 보면 고장나게 만들어요. 보일러도 말입니다. 부속 같은 것도 좀 쓰다 보면 고장나게 만들어갖고 이제 와서 고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생각으로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견고하게 잘 만들면 그 메이커가 유명해져 가지고요 더 많이 팔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 위군어들이 만든 시계, 자동차 뭐든지 아주 메이커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유명 메이커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스턴트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대충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인간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어찌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덕분에 저 사람이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그게 자꾸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알맹이만 쏙 뽑아먹고 껍데기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저는 평생에 가난하게 이렇게 사시면서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아버지 귀한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성탄절에 아버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48장 새 찬송은 213장 주의 지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드리니 돌려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네, 성탄의 달 12월 셋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네. 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의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또 보는 시간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극동방송 이렇게 새벽기도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돼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육신은 잘 먹는데 영혼을 굶기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라.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 그러니까 영혼의 병이 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늘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옷에다가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도 말씀을 거기다 붙여놔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이번 주는 이제 김남일 학생님도 있어요. 다음 주 백음내 집사 여러분 오후 예배 기도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김목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서 금번 성탄절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탄 전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오셔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찬양 들어갈 하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2부 순서로는 개인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13장 그리고 새 찬송가 108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저 육축 소리에 아리장께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아멘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비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아래 안겨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온 권속들에게 한량은 은혜와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오셨는가? 다시 한번 왜 가난하게 오셨는가? 그 부요하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부요하게 오셨는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자세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또 돌아온 금요일날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시고 귀한 것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할 자손 만대까지 갚아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번성하고 창대한 후손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 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해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을 축하합니다.